과거 제가 어릴 때 공동의회라는, 교회에서 공동의회라는 것이 있기 전주가 되면 집으로 전화가 참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온 이유는 이번에 누구누구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누구누구가 뭐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을 좀 표를 좀 찍으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후보에 올라가신 분들이 전화를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으면 어머니 계시는가,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의회가 이제 끝나고 나면 되어야 되는데 되지 못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때때로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급기야는 그 결과 때문에 교회를 옮기시기도 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청소반장에 후보로 올라가서, 청소반장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투표를 해가지고 반에서 떨어지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인지 투표에 후보가 되어가지고 그게 되지 않는 것이 아마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교회 안에서 과연 우리가 직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교회에서 이 직분도 어떻게 보면은 권력과 계급처럼 되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을 할 때 본 분 중에 집사 때는 정말 열심히 하시던 분이 장로가 되시고 난 다음에, 아주 그 이전에는 그렇게 섬기고 잘 하시던 분이 장로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일을 안 하시는 겁니다. 일을 안 하시고 아주 권위적이고, 그리고 마치 밑에 있는, 만약 그 성도님들을 밑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부리는 것, 그런 걸 제가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목사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부교육자 때는 열심히 하다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상해져 버리는 겁니다. 뭐 이상해져 버렸다는 게 그냥 부교육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함께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같은 동기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 빨리 이게 담임 목사가 돼야지. 근데 빨리 담임 목사가 돼야 되는 것이, 물론 그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목회 스타일이 있고 어떤 주관이 있는데 부교육자 때는 그걸 펼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 그걸 내 목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면 사회적인, 교회 밖에 있는 그러한 위치적인 그 개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평신도 그 위에 집사가 있고, 집사 그 위에 안수집사, 뭐 그 위에 권사, 장로,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목사가 있는 것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슨 위계 질서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보면, 직분은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직분은 섬기는 겁니다. 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치가 되면 종이 되는 개념보다는 더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이나 새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마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냐면, 선생이란 자리는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 위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을 잘못 가르쳐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가르치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겁니다. 목사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또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길인데 행동으로나 입으로나 잘못 가르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심판,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권리가 있기보다는 책임이 더 큰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직분에는 권리, 어떤 주장하는 것보다는 책임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말로 잘못 영향을 줬을 때에는 그것이 한두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책임이 적다는 것이 영혼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고 막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직분에 대해서 책임을 생각하기보다는 권리를 주장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권리보다는 책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만 또 더 넓게 우리가 볼 때 교회라는 어떤 이 공동체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 이 교회 밖에 이 지역,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선생된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삶을 통해서 또 행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교회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걸 욕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 가운데에서 선생된 자로서의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행동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며 잘못된 본을 보여줄 때에 이것은 더 큰 책임이 우리에게 따른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불만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면서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는가? 어떻게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행동이 저것밖에 되지 않는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자신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본을 보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내가 목사지만 내 삶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을까? 혹시 나는 모르지만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목사가 저 모양일까? 이런 말을 듣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시험이 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나 자신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직분, 나의 직분으로 인해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위치가 어떠한 모습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세상 가운데에서 선생된 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권리보다는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